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책이다 그래요. 왜 이게 여호와께서는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막 한 민족을 막 멸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왜 다 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니냐? 막 벌 주고 다른 민족 죽이고 그런 하나님 왜 믿느냐? 니네 악신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2절에 보니까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요나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그래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과도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했어요.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도 모세가 스스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잘못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빼주질 않아요. 스스로 기록하는 요나의 잘못에 대해서 요나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기 머리를 비추고 있는 햇빛을 두고 불평하고 막 죽여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역사서는 뭐죠? 승자의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잘못한 건 쏙 뺍니다. 그래서 몰래 기록해 놓은 거, 잘못한 거 기록해 놓은 거 역사학자들이 막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밝혀진 건데 우리 누구 왕이 이런 잘못을 했다더라, 이렇게 밝혀내곤 하잖아요. 다 자기 잘못됐다고 써놓은 거 기록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한 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수한 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이라고 말하는데 잘못한 그 동기 충만했던 거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봐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구나, 타당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집니다. 그 예언이 7천여 개의 예언이 있는데 2개 빼고 다 성취됐어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000개 중에서 2개 빼고 성취됐어요. 아니 그럼 2개 안 됐으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2개 빼고는 다 성취됐다니까요. 7,000가지 넘는 예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300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는 지금 이제 읽어나가고 있는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나와 있죠.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거기 뭡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실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실 것이고,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 그 상황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에 대한 것만 해도 300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명명백백하게 성취되어졌는데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기록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보니까 이 얘기를 쭉 하니까는 예수 안 믿겠다라는 사람들도 그럴까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안 믿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데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믿겠다고 막 몸부림쳐가지고 막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랬잖아요. 헤롯 왕이 세웠던 그 동기 충만한 성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건했던 성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성전 지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사에게 넘겨졌다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잖아요. 그 성전은 화려하지 않아요. 볼품 없다 했어요.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볼품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안타까워했다고 했어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인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에돔 족속이면은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인기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성전을 멋지게 재건해 주겠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을 짓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요.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 무너뜨려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 건물의 성전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비웃습니다. 이자가 이제는 그런 뭐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는다 한다.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헤롯 왕이 다시 지은 화려한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이 성전은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는다. 앞으로 봐라. 회복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 예언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잖아요. 뭐 성지를 탈환하겠다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 대단한 전쟁 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꼭 반복되는 거 있죠.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에 포로 갈 거라고 하니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랍니까? 아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런 포로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거짓말해요. 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혀 놓치고 그리스도는 놓치고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오히려 막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전쟁에 못 이기나 보다. 어린 청년들을 보내자. 막 15살 이런 군대를 파송해갖고 보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는 어린 애들이 와갖고 전쟁을 해. 포로로 잡아가지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는 불쌍하니까는 무슨 애들을 보내냐 하면서 돌려 보내주잖아요. 차라리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그런데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막 이 사업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고서 막 나중에 문 닫을 때는 아무 말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의 기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막 끼워 맞춥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부터 회복해야 되고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막 갑니다. 요나도 똑같습니다. 다시스로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때 무슨 배가 많이 있습니까? 뭐 원할 때마다 오늘 몇 시에 배운다 이게 아니잖아요. 딱 항구에 갔는데 무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땅 끝입니다. 다시스. 그 당시에 생각해. 니느웨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로 열심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 들었는데도 안 들어요. 갑니다. 아마 열심히 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의 뜻 아닌 줄 알면서도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알고 있는데도 내게는 이게 좋으니까 막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면. 근데 요나가 잘한 점이 있습니다. 잘 본받을 점이 있어요. 뭘 본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니느웨가 회복될 걸 알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었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해요. 요나가 본받을 점이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다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참 잘 믿죠.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뭐 전쟁하고 막 죽이고 이런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이고 신약 시대는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니 그러면 왜 재앙을 내립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멸망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본질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연속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림자를 보고 믿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라고 그림자를 믿으며 어린 양의 피를 흘릴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 피 아닙니까? 그죠? 구약시대에 노뱀을 들 때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거기서 멀리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가는데 그걸 옆에서만 봅니까? 멀리서 희미하게 보는데도 바라만 보면은 구원받았어요. 그 노뱀은 누구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그 뭡니까? 나무에 걸리는 자, 십자가 말하죠. 십자가에 걸리는 자, 그 자를 보면은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노뱀. 나무에 걸리는 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림자입니다. 그걸 알고 믿는 자는 구원받았어요. 원래 인애의 하나님, 원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고는 싫었다는 거예요. 참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고약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각인됐어요, 완전히. 내 체질이 딱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내 체질이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3절에 여호와 여호와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 정도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사실은 제대로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사흘 길을 갈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한 거는 그냥 니느웨 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흘 길을 가야 될 캠프예요. 근데 하루만 가서 하루만 대충 전하고 다닌 겁니다. 그냥 뭐 메시지도 그냥 한 40일 만에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피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회개하라예요. 그런데도 대충 전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정확하게 전했으면 니느웨에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나중에 멸망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돌아가고 또 니느웨는 또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느 정도로 그 고약한 체질을 갖고 있느냐? 요나가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또 성경에는 세밀한 디테일이 있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이건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예언했던 그 재앙이 내리냐 안 내리냐, 그걸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나 가지. 그죠? 말씀 안 전할 거면 집에나 가지. 회개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앙 내린다 했으니까 내리나 안 내리나 보자.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참, 니네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니네를 살려주시겠는가, 이걸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멸망한다 했는데 좀 멸망 좀 하지 이러면서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 인간은 지옥에 나가라 이런 사람 없습니까? 맨날 시비나 걸고 내가 다 복음 전해도 저 인간 안 전해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좀 이거 무슨 이소부화도 아니고 웃기는 일을 하시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정확하게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복음 들을 것만 예비한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모든 걸 하나님 예비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습니다. 정확하게 100%.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이랬어요. 주석가들은 요나가 대머리였다고 하죠. 그래서 요나 그림 보면 주로 대머리로 그러는죠.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가 요나서에서 기뻐하는 거 요거 한 번입니다. 그죠? 크게 기뻐하였더라. 우리 수준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라니까요. 그냥 박농쿨 해가지고 그 빚진 거 갚아주면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원금하고 막 그래요. 우리 집이 드디어 빚을 다 갚았습니다. 감사원금. 물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 근데 진짜 감사할 거를 놓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모든 만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는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놓치고 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제가 진짜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진짜 이 말은 꼭 해야겠는데 그럼 무슨 일이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500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500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목사 미쳤나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500원 딱 빌려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 은혜를 평생 두고 갖겠습니다. 막 절하고 막 그래. 그럼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감사가 많구만 이러겠습니까? 좀 이상하다. 요나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에요. 감사는 좋은 거죠. 근데 무엇으로 감사하느냐가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인 게 감사합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은 방향 맞추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딱 정확한 걸 주게 돼 있어요. 니느웨가 회개한 거는 성내고 화낼 일이고 박농쿨 그걸로 감사해. 여러분 박농쿨 두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거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집 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갉아먹어 버렸어요. 7절에 보니까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어떻게 벌레를 예비하사. 그것도 예비해놨어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도 예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하나님 예비했다 주신 거라니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예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올라옵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내가 성내어 이럽니다. 이것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단순한 박넝쿨 얘기입니까? 요나가 화내는 거.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왜 안 해주고 하나님 그거는 하시겠다고 한 거는 왜 합니까? 이겁니다. 단순히 박넝쿨 머리 뜨거우니까 죽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내려놓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 주님의 뜻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꼬집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이랬어요.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늘 얘기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어찌 같이 섬기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데 거기에 관심 없는 너희들, 탕자가 돌아왔는데 왜 나를 위하여는 잔치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그 아들, 부자와 나사로, 평생을 부자로 살았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는 부자, 평생을 거지로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나사로, 너네들은 어디에 서 있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는 예수님.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똑같은 메시지를 구약 신약 계속한다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남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로, 이 시대에 정복하는 정복자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청년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전도자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가지고 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 방향 맞출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